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대략 3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수고하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또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 곧 죽겠구나 하는 것을 직감한 바울이 이제 사랑하는 제자이자 동역자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역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들,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받아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 2절 말씀은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것에 대한 명령입니다. 우리 1, 2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제 헬라어 원어에서 1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엄히 명하노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단순히 이제 자신의 어떤 삶의 여정 전체를 두고 디모데에게 명하는 것이 아니라 1절을 잘 보면 하나님 앞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두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 이것을 바라보고 인식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곧 오실 것을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보면서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뭐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제 전도하라라는 쪽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말씀의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의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받으면 되냐면 말씀 전파 사역,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사역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시죠. 그 말씀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죠. 그럼으로써 이제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은 말씀의 사역자 목사들에게만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움으로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전파해야 하는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섬기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과 심판에 대한 선포,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 이 세상에 전파되게 해야 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 말씀의 사역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시기가 이 말씀 사역이 잘 안 되는 시기다. 또 우리 지역의 상황이 지금 요즘 말씀 사역이 어렵다. 요즘 세대가 어떻다. 지금 뭐 우리의 현실, 뭐 상황이 문제가 뭐 이렇다. 그래서 이 말씀 전파의 사역을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바로 복음 사역의 하나님 나라 역사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2절 뒷부분에 보면은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책하는 것은 이제 틀린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바른 생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이제 거짓된 것을 바로잡고 진리 위에 서도록 이제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경계하라 하는 것은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죠. 진리로 죄를 깨우치고 회개하도록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권하다 하는 것은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 단순히 전도를 해라, 전도를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만 아니라 또 단순히 설교자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라, 말씀 사역을 이렇게 해라 라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이 모든 명령들은 넓은 의미로 말씀 중심의 우리 모두가 부름받고 있는 이 교회 사역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행하라 라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세 개의 명령의 기본 전제가 되는 게 오래 참음과 가르침입니다. 특히 이제 사실 모든 서신서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 한 개를 꼽자면 그게 이제 인내, 오래 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너무나도 능력 있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혈기를 정욕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태도로 하여서 전하면 그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복음적인 성품, 복음적인 삶, 복음적인 그 사랑의 태도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사랑의 핵심,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핵심에는 이제 오래 참음이라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내가 사랑으로 헌신하면서 이 복음을 그 사람을 위해서 전했는데 나 좋자고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반응해서 그 사람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사랑하면서 전했는데 뭐 아무 반응이 없네 하면서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이런 태도로 나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셨듯이 오래 참으면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이제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충성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는 태도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모든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로 또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통해 또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3절부터 5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 전하는 이 말씀 사역에 전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3절부터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는 이제 말세를 말하죠. 디모데가 이미 또 우리가 이미 이 마지막 때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가 어떠한지는 이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걸 여기서 다시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가 닫혀서 듣지 못합니다. 복음이 선포되지만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죠. 사람들이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빛이 왔지만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세상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어둠 가운데 찬란한 빛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그리고 3절 뒷부분에 보면은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하는,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게 이
악한 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고 우리 안에 악한 본성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도 내가 듣고 싶은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으로 좋아하죠. 그래서 보통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은 내가 꼭 듣고 싶었던 말인데 딱 맞게 잘 해주셨네요 라는 의미로 할 때가 많죠. 나의 죄를 드러내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서 내 욕망의 길을 딱 막으셨을 때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이 잘 안 나오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고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주면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과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복음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죠. 그 고난의 때가 지나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라 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의 때가 오지 않도록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싶어요 하는 시대가 빨리 오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아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 세상에게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사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는 주어진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상황을 반전시켜서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는 이런 시대를 만들어가고 어떻게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하고 이런 것에 힘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충성하며 전도자의 일을 합니다. 고난이 오죠. 그러면 이건 뭔가 잘못됐나? 방법이 잘못됐나? 왜 고난이 오지? 왜 사람들이 잘 안 듣지? 이거 고민할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전하면 됩니다. 더 사랑하며 전하면 되고 또 직무를 다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적으로 살아가며 거룩하게 존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이죠. 바울은 옥에 갇혀서도 전도를 쉬지 않았고 그곳에서도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여겨지는 이건 하나님 나라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만큼 어려운 시대가 있을까 하는 그때에도 그 자리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준비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은 구호를 외치거나 캠페인을 벌이거나 세력을 모아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직무를 영광스럽게 여기며 신실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다, 인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맡겨진 직무를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이미 바울이 살아왔던 모습인 것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전제라는 것은 이제 번제, 화목제, 속죄제 등 제사에서 이 희생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불타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께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께 모두 바쳐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다 올려드렸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렸다라고 이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이 되길 소망하며 함께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바울과 같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이렇게 그 중심에 서는 삶을 또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라고 했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는데 이 충성은 말 그대로 이제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인생을 운동선수에 비유하면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면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완수했기에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의의 면류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깊이 고민하며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면서 또 나누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경치 좋은 해변에서 살게 하셔가지고 매일매일 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해변을 거닐면서 이렇게 예쁜 조개 껍데기 많이 주었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변가에 숨겨져 있던 조개 껍데기 모아가지고 들고 나가는 삶을 살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휴양지에서 여생 보내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경치만 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부르지 않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경주의 대표 선수들로 부르셔서 내가 힘차게 달리는 것만큼 너도 멋지게 힘차게 빠르게 달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와라 하고 앞서 가십니다. 우리의 앞에 놓인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달리기를 끝까지 감당함으로써 이제 빛을 보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많은 이들을 이 영광스러운 달리기에 동참하도록 함께 부르며 끝까지 서로 격려하며 달려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또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부름받은 이 복음의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이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나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곳에서 우리가 받게 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광스러운 경주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힘입어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내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살아낼 때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